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 기근이 심하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려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께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며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이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승리하는 절대 균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고 있습니다. 뭐 다 공통점이 있는 동시에
다른 그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2024년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것인가, 빨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고 믿음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만큼 축복받은 나라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메시아의 언약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히브리인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놓쳐서 이스라엘은, 히브리 이 민족은 지구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보다도 더 큰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TV를 통해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뉴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오직 그리스도였나 보죠. 이란이 그 무인 드론이랑 또 이런 미사일을 이스라엘 향해서 쐈답니다. 수백 발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중동에는 전면전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전쟁이 확산된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이런 테러 전쟁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지구상에 유대인만큼 뛰어난 민족 없잖아요. 그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경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도 완전히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 테러, 고통 속에서 살고 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에 대한 축복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패역함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시대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이 아방 시대는, 그죠?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아방 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였다. 그야말로 암흑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가장 혼탁하고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아방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은 다음에 그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상, 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였다니까요. 아니, 다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입니다. 또요? 네,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비유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요. 엘리야가 행한 능력만 보고, 그죠?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지만 메시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건 못 보고요. 나타난 능력만 본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줍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들은 다음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베드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맞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은 해놓고 안 믿었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고백은 잘 해놓고 욕은 되게 먹었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이 사단아 내들 물러가라. 이건요, 이 사단아, 이거는 굉장한 욕입니다. 이 쌍놈의 새끼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네. 그죠? 이 사단아 내들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표적인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는데 일명 변화산에 가셔서 그 모형이 변화된 다음에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대화하셨어요. 거기서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느냐?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성경학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저의 추측도 아니고 성경학자들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겠죠.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구속 사역에 대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는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이들과 함께 의인을 한 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자기들이 그 믿었던 메시아의 일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뭐 기절했는지 잠잤는지 깨어나서 보니까 오직 예수만 남았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모세도 엘리야도 그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모세의 사역도 엘리야의 사역도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역인 거예요. 그걸요 이 변화산에서 확인한 거예요. 예. 그야말로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요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의 흐름 속에서 시대와 국가를 살리는 대표적인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으로 쓰임 받았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십니다. 예, 지난주에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셨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던 사람들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것에 대한 절대 믿음 이전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우리 지연이가 이제 5월 달에 프랑스 간대요. 프랑스 가서 최고 응답 받느냐, 또 최고로 타락하느냐. 응답 받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다니까요. 뭐 타락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행위적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타락이에요. 최고 응답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면 최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예?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없으면 제가 예언합니다. 100% 타락해요.
왜냐? 일단은 거기 가서 적응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뭐 장로님이나 전사님이 뭐 배경이 되고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쥐가 다 해결해야 돼요. 이거요. 참 똑똑하고 야무지죠. 그러면 거기 가서 적응하고 또 이제 일하고 뭐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언약에는 절대 믿음 없으면은 타락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프랑스 가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자고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해도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리했어요. 승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 주간요,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내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언약을 절대 믿음으로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엘리야가 인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예?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엘리야가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그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 중심.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얘기하면서도요,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다. 그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딱 있어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은 타락한 왕과 백성들에게 필요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타락한 현장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이 언약이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타락한 현장과 후대들이 살아갈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먼저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정도냐, 이 말씀 가지고,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현장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현장과 또 지역에 이 말씀이 선포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믿음 가지고요?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시대에 타락한 왕과 백성들이 살 수 없다. 이 시대와 후대들이 살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믿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현장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시대가, 우리의 지역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요. 그래서요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가 지금 저주 재앙 속에 있구나, 이 시대가 타락해서 우상 세대가 됐구나, 그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언약만이 나의 해답이요. 언약만이 우리 교회의 해답이요. 언약만이 우리 가정과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과 이 지역과 이 시대의 해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 절대 믿음, 절대 믿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일리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까? 현장과 시대 살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영적 싸움. 뭐가 영적 싸움으로 생각합니까? 뭐 치고받고. 아이 치고받고 할 대상이 눈에 보여야 치고받고 하죠. 에? 사단이, 귀신이, 악령들이 눈에 보입니까? 에? 목사가 설교를 크게 하면 허감이 떠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의 절대 믿음인데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요. 열왕기상 17장 8절 24절 보니까 뭐 계속 유목사님도 메시지 하잖아요. 엘리야는 사르밧가브, 엘리사는 수넴 여인. 그죠? 이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자들. 근데 이 연약한 자들 통해서 뭘 했느냐? 뭘 했어요? 치유운동했어요. 치유운동.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르밧가브. 그죠?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먹을 거 풍성히 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죽은 그의 아들도 고치는 이런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치유운동은 말씀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기도운동 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치유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사실은 승리와 실패의 기준은 뭐냐? 기도운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받아도 기도가 안 되면 그 말씀은 지식입니다. 그 말씀은 이론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말 잘한다고요. 우리 그 TV에서 뭐 김창욱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참 이렇게 보면요, 막 표정이라든지 뭐 탤런트도 그런 탤런트가 없고, 예, 코미디언도 그런 코미디언이 없어요. 막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듣고요, 뭐 맞다 공감도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할 때 표정이라든지 막 그걸 보고요, 막 사람들이 웃으니까. 예? 글쎄 그분이 이제 뭐 크리스찬이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기도운동 해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운동 하지 말고요. 아 그래요. 기도운동 속에 있을 때 내가 치유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예? 자, 그뿐만 아닙니다. 종교, 우상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말씀운동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자 16절부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가지고 뭐 하자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왕에게, 예? 왕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뭐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뭐라? 갈멜산에서 나는 하나님 섬기는 그 선지자 한 명인데 우리 대결하자. 그 말 아닙니까? 종교와 우상 세력과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 운동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종교와 우상스럽과 영적 싸움은 말씀 운동.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자, 말씀 운동하자. 이게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무슨 영적 싸움이에요? 현장의 종교와 우상 세력과 싸우는 영적 싸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 운동 해갖고요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뭐 교회 데려오고 그런 차원의 말씀 운동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운동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주냐 그 생각해야 돼요. 말씀 운동의 문. 대부분 말씀 운동 실제로요 보면은 그 한 사람 보고 하거든요. 왜 말씀 운동 해야 됩니까? 예? 종교와 우상 세력, 현장을 잡고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종교와 우상 세력과 영적 싸움이 말씀 운동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갈멜산에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의 역사.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빼앗긴 영적 주도권을 회복하는 제자 운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싸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 영혼만이 아니라 현장과 시대 살리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근시안적으로 보고 생각하면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왜 기도운동 해야 되는지, 왜 말씀운동 해야 되는지, 왜 제자운동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붙잡고 근시안이 아닙니다. 네? 좀요 중요하게, 크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유를 고백하면서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십시다.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세례를 행하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그 어떤 절대 기준의 믿음을 가졌느냐? 언약 전달을 통한 제자운동의 절대 믿음입니다. 제자운동의 절대 믿음인데 왜 제자운동해야 돼요? 언약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제자운동 왜 해야 되느냐? 유광수 목사님도 천국 갈 거예요. 저도 천국 갈 거예요. 그죠? 그럼 후대들 남겨줄 거 아니에요. 예? 이번 목사 조선 이사부터 천국 갈 거예요. 다민이 남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언약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제자 운동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제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딱 그 시대 제자로 딱 세워졌잖아요. 예? 오바다가 누구라고요? 아방의 무슨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 보세요. 무슨 대신이에요? 오바다가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뭐 다른 국내 대신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시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예. 자, 이 오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릴 때부터요 여호와를 경외했고요.
엘리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요, 뭐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너는 내 제자다 하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죽일 때 어떤 일을 했다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자고 굴에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 언약 전달을 위한 제자 운동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 18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제자를 세우라 했어요? 엘리사 같은 제자 세우라 했어요. 엘리사 제자를 세우라 말씀했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랬냐?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나서도 이세벨에게 쫓겨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죽게 됐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00명 남겨뒀다. 7,000 제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물을 굽지 않은 7,000명의 제자를 남겨뒀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그죠? 뭐가 있었어요? 제자 시스템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그죠? 곳곳에 누가 있었어요? 선지생들이 있었죠. 길갈에도 선지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델에도 선지생들이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생들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어요? 사실은요, 엘리사였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였어요.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하나님 앞 부름 받을 때 엘리사는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 그죠? 그 스승 엘리야에게 했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배경이 돼가지고 엘리사는 어떤 운동했어요? 도단성 운동했어요. 도단성에서 이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도단성 운동을 한 거죠.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서요, 어떤 면에서 최고로 잘했던 사역이 뭐냐? 뭐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이 시내가에서 이들 다 죽인 그 사역도 사실은 뭐 중요해요. 가서 보니까요, 그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승리해서 그 선지자를 850명을 죽였다는 그 시내 가 보니까 에게 이 원주천보다도 못해. 거기서 그 850명을 죽였다는데 우리는 뭐 기도는 시니까 막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아니 원주천만도 못하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저런 데서 하긴 뭐 기돈 300용사 물 먹은 데도 보니까 진짜요. 원주천 정도가 아니고 왜 저기 어디입니까? 저 흥양리 갈 때 그 내가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강이라든지 뭐 시내가라든지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안 되겠구나. 갈멜살 전투에 승리해서 이 우상 숭배자 선지자를 죽인 그 일보다도 더 대표적인 그 믿음의 사역, 믿음의 일이 뭐라고요? 제자운동. 제자운동입니다. 제자운동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제자가 없었다면, 저는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사실 유 목사님이랑 조금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요셉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엘리사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자기 시대는 뭐 세계복음하고 대단하게 한 거지만 대표적인 제자들이 없었어. 그죠? 요셉이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노예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뭐가 됐어요? 사사시대 된 거예요. 사사시대. 예? 결국 엘리사도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예? 근데 엘리야는 제자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제자.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대표적인 제자가 없었는데 오히려 갈렙은 대표적인 제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온니엘이요. 대표적인.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절대 언약의 사역이 뭐냐? 제자 운동의 절대 믿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사역이 안 되는 이유, 우리 사역이 한계가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자에 대한 응답이었기 때문에. 제자에 대한 응답. 그래서 계속 요새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문을 찾아라. 재생산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찾아라. 누굴 찾으라는 얘기예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 못 찾으면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결론입니다. 현장과 국가와 시대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하나님 신 말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세상과 타협하는 안일함 때문에 현장은 죽어가고 있고, 그죠? 국가와 시대는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 때 받은 말씀처럼 오직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전도 선교가 생전의 존재 이유다. 정체성이다. 그리고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회복하자. 그죠? 그래야 이론이 또 지식이 안 되는 거죠. 오직 기도의 믿음을 가질 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도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적인 기준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엘리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역사합니까? 3단체를 이용합니다. 종교 세력, 사상, 무속 이걸 이용해가지고 정치인들, 엘리트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말입니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시대를 장악할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의 후대들을 장악해서 타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타락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예? 여러분, 안 보이고 안 느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요 지금요 따뜻한 물에 정말 아유 따뜻하고 좋다 하는 개구리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것은요 진짜. 자, 아니 이 시대가 진짜 뭐 엘리야 시대 같으냐? 예, 엘리야 시대에 왔다는 결과 보세요. 우상 시대고 타락 시대고 재앙 시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우상 시대, 타락 시대, 재앙 시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진 사람과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교회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자 운동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진 교회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승리하는 기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현장과 시대에 살리는 영적 싸움의 절대 믿음. 언약 전달해야 되잖아요, 후대들에게. 아멘. 그래서 제자 운동에 대한 절대 믿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엘리야가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왕을 살렸던 것처럼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원주 살리십시다. 강원도와 민족과 이민족, 특별히 우리 후대들 살린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새해를 행하신데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정도가 아니고 승리하는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영적 싸움의 절대 믿음, 제자 운동의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시대여 암흑기여 또 갈등하는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우상 숭배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타락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절대 언약의 믿음을 가진, 절대 영적 싸움의 믿음을 가진, 절대 제자운동의 믿음을 가진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음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심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이 시대 엘리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회, 절대 기회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현장이 살고 후대가 살고 시대가 사는 일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하고 무감각한 영적 살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절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